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9장 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9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검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빨간 글씨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옆에 사람을 보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잘생겼단 말, 예쁘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것이 빈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게 됩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살았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9장 사무엘상 9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남자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준수하다 하는 표현이 뭐래요? handsome, 즉 멋진, 잘생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하고 더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또 잘생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까지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울 옆으로 가면 그냥 못생긴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잘생기고 키만 큰 것이 아닌 집안까지 좋았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집안까지도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도 빵빵하고 누가 보아도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본다면 저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일까?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만났을 때 엘리압이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여서 그 사람을 엘리압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준수하고 잘생긴 사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뭔가 모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선택하실 때 가장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모든 백성이 보기에 준수해야 하고 누가 보아도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런 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그 블레셋 나라가 볼 때도 그 왕만 딱 보면 두려워하고 기죽을 만한 그런 멋있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조건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왕다운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어 사울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많은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신데 결혼을 하셨지요.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적 있나요? 저는 아직 결혼하면 이제 좀 멀었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서 옛날부터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키는 어느 정도면 좋겠고 성품은 어떻고 이렇게 조건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어진 것일까요?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을 주목하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 그들이 원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셨어요. 사울은 아주 키가 크고 준수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좋았습니다. 블레셋에 잡혀 살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사무엘상 11장 12장을 살펴보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병력을 가지고 암몬을 무찌르게 돼요. 거기서 사울의 리더십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리더십에 매료되어서 그동안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딱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하지만 사울이 리더십 하나로 또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리더십만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품성도 좋았던 인물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냐? 무슨 하필 이렇게 연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겠느냐 하고 사울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암몬을 쳐부수는 공을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낸 의견은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은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내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 승리에 더 이상 피를 묻히지 말자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화목제를 올리지. 그들을
포용하는 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사울은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선택했을 때 그는 도망갔어요. 왕으로 선택했을 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는 효성도 지각한 사람이라고 비추어집니다. 성품이 되고 성품이 받쳐져 있고 리더십도 있고 키도 크고 준수하기까지 한 정말 완벽한 사람. 딱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처럼 보였던 사울은 점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한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잘하거나 말솜씨가 뛰어가나 기도를 잘하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각됩니다. 그러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부각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가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집단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고 사사를 통해서 통치되었지만 수많은 사사들이 그들을 통치하였지만 사사들이 부각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부각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리더셨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왕, 사울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잘할수록, 사울이 겸손할수록, 사울의 리더십이 보일수록 사울만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내신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었다. 백성들은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덜 의지하므로 저희 왕의 과언은 그들로 죄에 빠지게 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것이었다. 사람이 부각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분 다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설교를 못하시는 목사님은 영감, 곧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혼자 사신 할머니는 영감, 정말 영감님이 안 계시는 거죠. 물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울도 영감이 없던 인물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사울의 외모의 준수함과 집안과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었지만 사울의 영적인 면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적이었다고 하는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장차 왕이 될 사울의 용모는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 만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와 혈기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사울은 존경을 받을 자로 태어난 것 같았다.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사울은 영적인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개인의 구조로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는 점점 교만하여져 갔습니다. 잘 될 때는 자신을 봅니다. 으쓱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적군들의 수가 늘어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자 어깨가 좁아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을 할 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면 나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으쓱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사역이 죽을 쓰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래도 또 나 자신을 봅니다. 내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소심해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흔들리게 되고 왕이 흔들리게 되고 백성이 흔들리고 결국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포자기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사울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이 사울과 같은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급한 마음에 기도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가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사울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 망가뜨리고 나라를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기도 응답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것도 어쩌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섭섭해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 한 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딸은 자기 아버지의 차가 이제 옆에 다른 차들 제치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즐겁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우리 아빠 차가 제일 빠르다, 제일 좋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차가 자신들이 타고 있는 차를 추월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빨리 저 차를 따라가요. 빨리요. 하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던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아이는 결국 떼를 쓰다가 울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돌 사고가 난 차량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추월 경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만일 아빠가 딸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차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더디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었다면 그 차량도 어쩌면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요구가 그 상황에서는 맞지 않기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생긴 사울을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을까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셨고 결과가 안 좋다는 사실도 아신다면 응답하시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기스집에 있던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백성들이 왕을 선택했을 때 발생된 문제들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왕으로 택하게 된다면, 왕 제도를 선택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노예로 쓰임 받을지도 모른다. 너희 딸들을 첩으로 데려갈지 모른다. 시녀가 될 것이다 등 수많은 경고를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 것인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주실 수 없으셨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뜻에 의해서 가장 그들의 뜻에 완벽할 것 같은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만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히기로 마음먹었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그들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지 아셨지만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본을 구하지 않고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요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때때로 그 이기적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항상 그 책임을 져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선택을 했었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왕으로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단을 왕으로 선택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죽을 것이다. 정녕 너희는 없어질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단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하셨을까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뻔히 어떤 결과가 있을 줄 아시면서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검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빨간 글씨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검은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지은 왕을 구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한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탄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당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죄악된 왕을 선택하였지만 그 죄의 짐을 또 다시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